네, 우리 서로 축복하실까요? 네, 이렇게 축복하시죠. 오늘도 우리는 은혜 받아야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주일까지, 오후까지 주일 성수 잘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여름 내 더위를 타더니 이제 좀 그런가요? 뭐 기계가 그럴 수도 있죠. 자, 사도행전 13장을 계속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소위 말하는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 전도 여행의 시작점은 안디옥 교회였고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지중해권 3대 도시에 걸맞게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적인 도시의 둥지를 튼 안디옥 교회 역시 다양한 구성원들을 품고 있는 교회였어요. 인종과 신분과 성별의 담장을 허물고 통합을 지향하는 복음의 본질에 충실했던, 그 잘 어울렸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며 금식하는 가운데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게 되고, 그리고 사울과 바나바는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그들의 선교 여행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 지도가 준비됐나요? 네, 지도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안디옥, 가로 열고 시리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위쪽에 보면, 왼쪽 위쪽으로 보면 안디옥하고 가로 열고 비시디아 이렇게 있어요. 안디옥이라는 이 동네가 성경의 이름이 적어도 두 군데가 나와요. 우리나라에도 이름 같은 동네가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저 시대에도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두 개나 있어서 이렇게 시리아의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은 안디옥 교회는 오른쪽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고요. 그 안디옥에서 조금 내려오면 실루기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아래에 있는 구브로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이 이제 아직은 사울이죠. 사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지입니다. 자, 이 구브로라는 섬은요, 지금은 키프로스 공화국 그렇게 되어 있고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EU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라고 해요. 이 키프로스, 이 구브로 섬은요, 약 9,251제곱킬로미터 면적인데요.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죠? 전라북도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8,067제곱킬로미터라고 해요. 그러니 전라북도보다 약간 커요. 섬이 굉장히 큰 거죠. 섬치고는 굉장히 큰 섬이고, 관광과 서비스가 주요 산업이고요. 연간 240만 명 정도가 이 섬을 찾는다고 해요. 성경시대의 이 구브로라는 섬은요, 로마가 지배했고 또 총독이 파견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총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를 다스렸던 빌라도 같은 그런 총독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브로라는 섬을 다스리는 그 구브로의 총독도 있었던 거예요. 총독이 파견되어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자, 이 사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구브로라는 섬을 첫 선교지로 정하고 출발을 했는데, 그들의 이런 구브로 행을 4절 말씀에서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럼 성령이 어떻게 보내셨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어떻게 보내셨을까? 이 사도행전에 특별히 바울 사도가 선교행을 이렇게 다닐 때에 성령의 지도를 받는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관찰해야 돼요. 첫 번째는 마게도냐의 황사처럼, 기억나시죠? 한밤중에 환상을 통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리와서 도와라.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환상이라는 이런 신비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번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또한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면서 이렇게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돌아다녔던 그 도시들을 재방문하자라고 제안을 해요. 의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성령께서 때로는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처럼, 드로아의 환상처럼 신비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사울과 바나바의 논의, 또 회의, 이런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이 후자의 인도하시는 방식이 보다 더 일반적이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마게도니아인의 방식, 그러니까 드로아의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그걸 굳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특별했기 때문에,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는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때때로 우리에게 신비적인 방법으로, 직접적인 방법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판단,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읽죠.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구브로라는 섬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도시가 살라미, 아까 지도에서도 살라미가 표기되어 있는데요, 그곳은 이제 처음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 그러니까 회당이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본토인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더라도 항상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면 코리아타운에서 함께 모여 사는 것처럼 이렇게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건축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살람이라는 곳에 회당이 여러 곳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유대인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는 것이죠. 뭐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회당을 지을 만큼 상당한 숫자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우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는 베드로를 위시한 그 예수님을 직접 수행했던 그 사도들을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로, 그리고 본인이나 바나바 같은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규정하여서 본인의 주 사역 대상이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요. 갈라디아 2장 8절 보실까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 이게 바울 사도잖아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보았을 때에 바울 사도의 1차 사역 대상, 전도 대상은, 주요 전도 대상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방문했던 거예요. 회당을 방문해서 유대인들에게 우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서 이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은 넘어가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인 바울 입장에서는 회당을 찾아가면 여행하는 유대인을 위한 숙식을 제공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유리했겠죠. 여하간 회당을 교두보로 삼아서 복음을 전파했던 이런 그 주요 방법으로 삼았었는데, 이 구브로에서도 마찬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살라미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 어떤 그 결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6절 보실까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구브로 섬 동쪽에 있는 살라미에서 이제 섬을 관통해서 지나가서 이제 바보라는 동네에 가게 됐어요. 이름 참 재밌죠? 우리 발음으로. 바보. 바보 동네 가서요. 바보라는 동네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예수는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라는 이름이 참 많았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뭐였죠? 예? 영순 아니었나? 영순이? 김영순? 그랬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냥 원고에도 없는 얘기를 해서.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상당히 흔했대요.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의 저술에는 예수라는 이름의 인물이 20명 이상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던 이름인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서 그 이름을 이제 안 쓰게 됐던 거죠. 자, 이 바예수라는 사람,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을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나요? 유대인이고 거짓 선지자이고 마술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마술을 부리면서 선지자 행세를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보실까요? 7절 보시죠.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런데 이 유대인이며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인 이 바예수가 누구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구브로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의 이름은 서기오 바울. 여기서도 바울이 나오네요. 서기오 바울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말하자면 궁중 마술사인 거예요. 애굽의 바로도 옛날에 마술사들을 데리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성경 퀴즈. 우리가 디모데후서 암송대를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마술사 2명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죠? 기억나시죠? 거기서 얀네와 얀브레가 애굽의 마술사예요. 물론 성경에는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외에 유대 문헌에 이 두 사람이 애굽의 마술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애굽의 마술사로 여겨지고 있는데, 지금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옆에 이 바예수가 마술사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바예수는 서기오 바울 총독 덕에 어때요? 여러 이익을 취하고 있었겠죠. 뭔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겠죠.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자, 한편 이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다시 7절 말씀 보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혜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왜 마술사를 옆에 둘까? 그렇죠? 지혜 있는 사람이 마술사를 옆에 둬. 여러분, 우리로 생각하면, 그죠? 요즘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왜 마술사를 옆에 두고 끼고 살까? 그런데 고대인들은요, 지혜에 구분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영적인 영역의 지혜, 종교적인 영역의 지혜를 우리의 학문의 범위에서 제쳐놓은 사람이 칸트거든요. 칸트라는 철학자는요,
우리 이성이 감지할 수 있는 영역과 또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을 구분했어요. 칸트 이후부터는 영적인 것,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 그래서 거기를 학문의 영역으로 두질 않았던 거예요. 반면에 칸트 이전의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것도 지혜로 보았던 거예요. 꿈을 꾸거나 해몽하거나 예언하거나 이방 종교에서 어떤 마술을 행해서 또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신비한 영역까지도 다 지혜로 아우렀던 거예요. 그게 총독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보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 마술사 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어떤 인식 체계에서 서기오 바울을 보면 마술사나 끼고 사는 이상한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를 보면, 그죠? 오히려 지혜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영역은 생각지 않은 것. 그렇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보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막 탐지하고 그것을 밝혀내는 사람들도 지혜롭다고 여겼는데, 그 세상 지혜가 헛된 것이며, 성경은 무엇이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이 인식 체계도 어때요? 이렇게 신비한 영역을 지혜로 간주했던 이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뭐 헛된 것 쫓아가고 마술자 쫓아가고 뭐 그런 뭐 점치는 것 쫓아가고 막 별 보고 점치는 것만 쫓아가고 막 이러는 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총독 서기오 바울은 새로운 지식에 대해 열려있는 마음, 적어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이 구보로 첫 선교지에서 첫 열매로 여겨지는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첫 열매로 여겨진 사람이 서기오 바울인데, 그 사람이 적어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만 열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지혜를 사모하고 지식을 사모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도 소용없어. 전도 주셔도 소용없어. 전단지 꼭 가져가셔야 여러분. 저도 소용없어. 아니에요. 서기오 바울처럼 지혜 있는 사람,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만나죠. 복음을 전해야 그가 마음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마음이 열렸다고 내가 써붙이고 다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외면하고 어떤 사람은 멸시하지만 복음을 받을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마술사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8절 말씀 보실까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한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즉 사울과 바나바를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이게 서기오 바울 옆에, 총독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아니 총독이 이제 사울과 바나바에 관심을 보이니까 그거 못 믿게 하려고 막 힘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마술적 행위를 금지시키잖아요. 그것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바예수는 혹여나 서기오 바울이 이 두 사람에게 넘어가서 본인의 지위가 흔들릴까 봐 걱정했던 것으로 보여요. 자신의 기득권에 문제가 있을까 봐 믿지 못하도록 옆에서 방해했던 거예요. 지금 총독을 놓고
사울과 바나바는 믿도록 힘쓰고, 이 바예수는 뭐예요? 믿지 못하게 힘쓰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저와 여러분 주변에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바예수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서 나의 믿음을 갉아먹거나 훼손시키고 있는 바예수는 무엇인가? 바예수는 구원자라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말을 들으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들으면 행복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차단시키고 억누르고 자기를 따르면 더 행복할 것처럼 우리에게 손짓하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바예수들이 있죠. 그죠? 우리는 바예수 천지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은 지식의 바예수. 인간의 행복은 지식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정말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 문명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사라전대 마찬가지. 어렸을 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물물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잖아요. 세탁기, 세탁기 있으셨어요? 권사님, 예? 시집 오기 전에 세탁기 구경해 보셨어요? 다 가지고 그냥, 예? 빨래방망이로 다 떼셨잖아요, 그죠? 빨래방망이로 막 빨래하면서, 이 빨래가 누구예요? 예, 남편. 에이, 시어머니. 그래서 거기서 막 스트레스 풀고 그러는 건 아닙니까? 우리 이런 문물을 누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운전할 때 이런 명절에 다 다녀오시면서 뭐 쓰셨어요? 내비게이션 썼잖아요. 내비게이션. 실시간. 얼마나 편합니까? 옛날엔 좀 길 좀 아는 게 그래도 자랑거리였는데, 아, 글로 가려면 이리로 가서 거기서 우회전하고 무슨 도로를 타고 딱 하고는 잘난 척이잖아요, 이게. 그죠? 길을 잘 아는 것도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제는 뭐 내비 따라 쫓아가는데요, 뭐. 이런 지식의 바이어스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서 그것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우리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가요?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편리하게 살아가는데 과연 행복한가? 쾌락의 바이어스도 있죠. 인생의 목적 뭐냐? 즐거운 거라는 거예요. 즐거운 거. 소유의 즐거움. 여러분, 소유하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즐겁죠? 그렇다고 끄떡끄떡하시고 내 통장에 잔고가 차곡차곡 쌓이면 얼마나 뿌듯하면 좋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시네. 좋으신 분이 많으시네요. 소유의 즐거움이 있나요? 소비의 즐거움도 있잖아요. 써야 제맛이지. 가서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탁 사고, 명품, 악어 가방 맞나요? 여러분, 가장 좋은 가방이 뭐예요? 그 대통령 부인이 받았다는 게 뭐예요? 뭐 백, 그죠? 그런 거 살면 얼마나 뿌듯해요. 명품 선물 사거나 받으면 다 사진 찍어서 다 올리고. 그게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나요? 좋지 못한 습관의 바이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그냥 감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이 생활 패턴, 나의 습관이 자꾸 나의 믿음에 보탬이 안 되는데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언어의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 생활의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 좀 토요일 저녁에 일찍 주무시지. 내일부터 특세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애국가 나올 때, 요새는 또 애국가도 안 나오죠? TV가 24시간 나오니까.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나를 믿지 못하도록 힘쓰고 있는 바예수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자, 이런 바예수의 방해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9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이렇게 바예수가 믿음을 막 방해할 때 거기에 대응하는 바울의 전략은 뭐예요? 우선 여기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여기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지금 이방 선교를 해야 되니까 어때요? 그 이름을 로마식으로 바꾼 거예요. 같이 사용했죠. 바꿨다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같이 사용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미국에 가면 제가 학진이라는 이름으로 쓰면 사람들 발음하기도 어렵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지 이름으로 쓰잖아요. 무슨 뭐가 어울릴까? 약간 현지 이름으로 막 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런 바예수의 방해 공작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바예수들, 바예수가 계속해서 이런 탈을 쓰고 저런 탈을 쓰고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좀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했다. 그를 주목했어요. 바예수를 봤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지금 내 주변에 바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적발해야 돼요. 가면을 가리고 숨어서 음지에서 계속해서 나를 안팎으로 나의 믿음을 훼손하려고 하는 이런 각종 바예수들을 딱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 습관의 바예스를 봐야 돼요. 이렇게 뭐 한평생 살았는데 뭐 그럴 게 아니고 지금 나의 이 생활 패턴이, 나의 습관이 믿음에 유익한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봐야지요. 이 세태가 어떤지를 봐야지요. 그저 흘러가는 대로, 그저 했던 대로, 그저 이렇게 가면 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좀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믿음으로 걸러내야 되죠. 자, 이 바예수를 보고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 마귀 자식이다. 예. 좀 저 같으면 이렇게까지 말 못할 것 같은데 야, 바울사도 그냥 힘이 써요. 바예수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크고 작은 바예수들이 그 본질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키고 굽게 하는 것. 자, 그러면서 11절 보실까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한다. 바예수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내가 맹인이 되어. 재밌는 것은 이 맹인의 경험을 했던 사람이 또 누구예요? 사울 본인이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보지 못했었는데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1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요 징벌 방식을 보게 돼요. 지금 바예수는 서기오 바울 옆에서, 총독 옆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술을 행하면서 본인이 빛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빛이라고 자랑했는데 스스로 빛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빛을 강탈해 가시는 거예요. 어둡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자를, 어리석은 자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스스로 지혜했다는 자는 자기 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자랑이 얼마나 허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적합하지 않은가를 봐야 돼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빛이라 주장하는 자에게는 빛을 빼앗는 것처럼요, 자기 자랑하면 그 자랑하는 걸 빼앗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물질이 최고다는 사람에게는 물질을 빼앗아요. 권세가 최고다는 사람은 권세를 빼앗아요. 내가 자랑하는 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간적인 것, 세속적인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바예수는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해를 못 보게 하셨잖아요. 얼마 동안 기회를 주시는 거죠. 계속 평생 그렇게 맹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이렇게 한도를 두셔서 깨달을 기회를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간혹 어두운데 내버려 두실 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큰 징벌이에요. 그를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런 내가 이렇게 내가 좀 부적합하게 살아가면서도 별일 없다라는 것에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더욱 욕되게 하게 하셨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세욕적으로 탐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방주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누가복음 17장 27절이에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방주 지을 때 막 비난했잖아요. 아이고 저 미친놈 있네, 산에다가 배를 짓고 저 뭐 하는 거야, 막 비웃었단 말이에요. 방주에 들어가고 비가 쏟아질까지 모르는 거야. 그냥 뭐 살아가는 거예요. 며칠 전 새벽에 우리가 그 말씀 보았잖아요. 예후가 이제 아합 가문을 다 멸하면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이제 죽이잖아요. 이세벨을 죽이러 딱 들어갔는데 그때 이세벨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열왕기하 9장 30절 보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을 바라봤다. 지금 예후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심판자로서 지금 칼을 들고 찾아가는데 이세벨은 뭐해요? 화장하고 눈 그리고 꾸미고 있었다는 거예요. 허세 부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심판이 벌어질 그때까지 죄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끝까지 뻗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에 두려움을 갖고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을 갖는 사람이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지금 심판의 칼날이 코앞에 있음에도
허세를 부리고 뭐 자존심 내세우고, 예?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하루하루를 심판의 날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그저 내가 옳은 거로 생각하고, 예?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게 이게 뭐 좋은 건 줄 알고, 옳은 건 줄 알고 그렇게 뻗대잖아요. 자, 마지막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렇게 옆에서 그죠? 마술사 노릇하면서 막 있던 사람이 사울과 바나바가 기도를 하니까 딱 눈이 멀는 걸 보면서 총독이 이게 복음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진짜구나 하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의 첫 열매 서기오 바울.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고 또 표적이 동반되니까 그의 믿음이 굳세지잖아요. 열렸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이제는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믿는 대로, 그죠?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오니까 그 다음에 표적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대로 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신비한 은혜들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도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병 고침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닫혔던 것이 열리기도 하고,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을 바울 사도의 첫 선교지 구브로스 선교를 살펴보면서 바보에 사는 바예수, 바보에 사는 바예수. 지금 내 주변의 바예수는 무엇인가? 우리가 주목해서 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것들을 구분해내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추락시키는 크고 작은 바예수들, 주여,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척결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굳세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풍성해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 믿음으로 잘 살아서 언젠가 주님 만난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